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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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이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과 악의 문제입니다. 매일 저녁 우리가 이 안방에서 보는 뉴스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재난과 범죄, 그리고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사악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악이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악이 실존하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전제를 놓고 볼 때 악이 아니라 결국 선이 이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혹한 이 현실 속에서 악이 선을 이기는 부조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의 악을 문제 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윤물론적 세상이며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악한 자는 도태되는 자연 법칙을 따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악해져만 갈까?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악인의 형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악이 승리하는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며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것을 판정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는 시편 기자가 이런 악인의 심판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악한 자가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고 실족할 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이 있는 현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악이 이길 수 없고 또 심판받게 되리라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으며 이 땅에서야 하나님의 공의가 자꾸 지체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실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악인이 잘되고 선한 자가 고통받는 세상을 인정해야 할까요?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올 지혜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이해로는 악인의 형통과 이 의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지만 지혜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전도자는 지금 지혜자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누가 지혜자와 같은지 질문하므로 전도서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바로 지혜자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물의 이치를 알고 또 만물의 원리를 깨달은 자를 우리는 지혜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 원리와 원칙을 아는 자를 우리는 흔히 처세술에 능한 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 다바르입니다. 놀랍게도 이 다바르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치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페쉐르라고 하며 구약에서는 이 다니엘서와 이 전도서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것이 꿈과 이상을 해석하고 밝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자는 이중적인 관점, 즉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와 이 사물의 이치를 밝혀주어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지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어있는 이 말씀의 원리를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자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를 소개하다가 갑자기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전도자는 인간 세상의 이 절대 권력자인 이 왕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순종하겠다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왕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듯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 즉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과 같으며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이 만약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강요한다면 우리는 이것도 순종해야 할까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다스릴 책임이 위정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세상 권세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을 도모하는 때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세상 권세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왕의 권세가 하늘에서 받은 것이므로 경솔하게 어전에서 물러나오거나 또 왕이 싫어하는 일을 고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여기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뜻은 왕의 뜻이 자기와 다를 때 함부로 물러가거나 또 왕의 의견을 그 앞에서 대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집 부릴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왕 앞에서 고집 부리고 이 성질을 부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 왕에게 올리는 상소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상소문과 함께 도끼를 휴대하고 대궐에 나가는 지부상소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상소인의 목을 쳐달라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상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의견을 말할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왕 앞에 나가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세상 처세술입니다. 이 처세술은 권력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할 때에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게 하고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악을 피할 수 있고 또 불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왕의 절대 권력 앞에 순종하는 것이 화를 입지 않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안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6절 말씀은 사람에게 임하는 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해서 애매하게 고난과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방법과 원리가 있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판단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떤 원칙과 방법이 있고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며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자도 미래를 내다볼 수는 있겠지만 그 예측이 항상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또 삶을 윤택하게 해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우리는 기후와 날씨를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임할 이 자연재해를 막지는 못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 허리케인과 쓰나미와 같은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이 현대에서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처럼 인간은 자연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태풍과 토네이로, 홍수와 비바람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죽는 날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인간의 지혜에도 인간은 이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분쟁과 다툼을 막을 수 없듯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전쟁 양상과 달리 1차 대전부터는 살상 규모를 능가하는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고 또 한 전쟁터에서 수십만 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연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인 기록에 의하면 1차 대전에서는 사망한 이 사망자의 수가 최대 2,5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은 약 7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에서는 약 6천만 명이 사망했고 그중 4천만 명의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와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피할 수 있는 자도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이 악에서 사람들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피고 관찰하여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여기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장한다는 말은 임의로 주관한다 혹은 지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엄청난 이런 자연재해가 있고 또 무서운 사건,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압제하여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인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인권, human right,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정의가 무너지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심판의 유보일 뿐 아니라 악인의 형통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 살 동안 악하고 나쁜 짓만 일삼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묻혔다는 뜻입니다. 악한 일만 행했는데 거룩한 곳에 묻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쁜 짓만 일삼았던 그 성읍 안에서 그들의 악행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해석한 세 번역 해석을 보게 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세 번역으로 해석된 10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세상에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들이 죽고 나서도 그들의 악행은 잊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와 권력 밑에 아부하며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의 무덤 앞에서 칭찬하고 그들의 업적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미뤄지고 이 땅에 정의 실현은 물 건너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져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탈해지고 머리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인 이 권선징악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 모순되고 부조리한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질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기서 전도자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현상들을 전도자가 본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양심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고혈을 빨았습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비참함이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벌이 유보되며 심판은 점점 미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그들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것은 우리 사회 정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아픈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이 보편적인 원리마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썩고 부패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의견이 한 절 안에 동시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즉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같은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해석이 한 문장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세번역 해석을 보면 우리는 그 이해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역에 나오는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처럼 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또 장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전도자가 이 하늘 아래 세상에서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이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를 포함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소원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더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은 악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의인이 대신 받게 되고 의인이 받아야 할 이 상급을 악인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막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산에라도 들어가서 현실을 잊고 살고 싶어집니다. 진리를 따르고 선한 행위를 해야 할 이 정당한 이유마저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선량하게 살고자 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보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포기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 세상 지혜와 처세술로 현실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1절에 지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전도서를 생각해 보면서 전도자가 숨겨놓은 이 비밀의 코드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밀의 코드는
이 전도자가 원래 하고 싶어하는 그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가 이 비밀 코드를 푸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1921년 이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이자 또 유신론적 이 실존주의 이 철학의 권위자가 되었던 이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칼 야스퍼스는 이 세상이 이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초월자의 암호를 읽어낼 때만이 인간은 신적 존재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초월자의 암호로 되어 있으므로 암호를 해독할 때만이 이 초월자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말한 이 암호의 이 해독의 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될 때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암호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베일 뒤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초월자의 암호를 풀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월자의 암호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비밀 코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밀 코드는 왕입니다. 전도자가 처음 왕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왕들은 임의로 권세를 부리며 자기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 즉 세상 처세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왕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불행을 당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왕들의 권세가 하나님께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권력을 가진 왕들과 온 땅과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이 하나님과의 대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처세술과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도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불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 하늘의 지혜는 어떠할까요? 겉으로 보기에 세상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평안을 유지하고 불행을 피하기 위해 왕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하늘과 땅,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의 명령과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안위와 이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와 그 뜻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인 이 정서인 이 권선징악의 이 원리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모순되고 부조리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대신 받게 되고 의인들이 받아 누려야 할 이 상급을 악인들이 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가슴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이 땅의 악한 위정자와 권세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하는 부당하고 억울한 이 일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판을 치고 부정과 부조리가 만연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지혜자는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을 넘어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결코 놓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죄와 악의 문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한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통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에게 주신 현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순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암호를 해독하는 열쇠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이 암호가 풀리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해석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밀의 코드는 때와 판단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이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와 판단은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시기와 또 하지 말아야 할 시기를 아는 그런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자, 이 하늘의 지혜를 얻는 지혜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의 때와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정의 실현이 자꾸만 미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현실로 가져와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현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혼란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 이 성과 이 악을 주제로 하는 이 판타지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해리포터, 로드 오브 링,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어벤져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이 스파이더맨이나 이 슈퍼맨 같은 것들도 사실 이 악에 대항해 정의를 실현하는 이 내용이 주제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흥미를 끌고 또 많은 관객들이 열광하고 흥행하는 이유는 이 슈퍼히로가 등장하여서 악을 징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질서와 이 법도 존재하고 있고 또 경찰도 있지만 이들이 악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과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억울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이 법망을 피해 자신의 이 잘못을 숨기고 또 잘 나가고 있는 많은 이 형통한 악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악을 찾아내어서 즉각 심판하고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마음 한 곳이 시원해짐을 느낍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보는 이 사람들의 이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또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당장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하나님 뜻 안에 감춰진 비밀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초월자의 이 암호를 해독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은 이 악인들의 운명은 이 세상이라는 이 상자 속에 놓고 보면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합니다. 바로 때와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자를 열어서 이 내세, 애프터라이프, 이 내세라는 새로운 세계를 펼쳐놓으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날이 천년이 하루 사실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미뤄지고 점점 미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이 심판 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시기와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악이 처단되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에 심판할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에 감춰져 있어 하나님의 때와 판단이 나타나는 때까지 베일 속에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우물을 길러내어 삶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깨닫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승리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 비밀의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의 코드는 그림자입니다. 12절 뒷부분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러했으면 좋겠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과 바램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양심 그리고 이 도덕률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왜곡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과 우리의 소망 사이에 모순과 괴리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통찰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치 세상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고 거꾸로 돌아가며 또 부정부패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 잘 될 것이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결국 잘 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허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게 보이는 것은 허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허상이 무엇입니까? 허상은 일루전이죠. 실체가 없는 가짜죠. 왜 이처럼 허상이고 그림자일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축복을 감추어 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며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낮 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세상 보물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피 터지게 경쟁하며 상대를 밟고 획득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획득한 이 성전품이라고 생각하며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끌어모으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바로 허상입니다. 이것들이 허상인 이유는 그들이 모았다고 하는 그 많은 보물들을 영원히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죽음이 바로 그들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파라다이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악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 얻게 되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준비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빛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행복과 만족만 있는 이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Eternal Life.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누렸기 때문에 내세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들이 받아야 할 이 상까지 모두 빼앗아 이 생에서 다 누렸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예비된 축복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팀 켈러가 쓴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남아메리카 이 아마존 오지에서 이 선교 활동을 하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선교사가 쓴 인간이 만든 형상이 아닌이라는 이 소설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설은 문명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이 아마존의 외딴 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결혼도 마다하고 자신의 삶을 바친 이 마가렛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원주민 부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던 중 부족의 언어를 잘 알고 있던 이 페드로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 응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것과 이 번역 사업을 인도하시고 또 부족어를 알고 있는 이 페드로를 보내주신 것도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페드로가 다리에 난 상처로 감염이 생겨서 고통받게 되었고 마침 간단한 의료 사업도 함께 진행하던 이 마가렛 선교사는 그에게 페니실린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 페니실린 부작용으로 페드로가 죽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페드로의 가족들은 이 마가렛 선교사를 살인자로 내몰게 되었고 또한 그가 숨진다는 것은 마가렛의 모든 사역이 끝이 나고 오랜 수고가 마치 물거품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한 선교사가 시작한 이 선교가 실패로 결말을 맺게 되고 또 마지막 기대하던 어떤 반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엘리엇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늘 인간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조품 하나님입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크리스찬 독자들은 엘리엇에게 편지를 보내서 강력하게 이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온 삶을 바쳐 거룩한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애썼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사실 그녀의 실제 이 선교 사역을 기반으로 쓴 소설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엇 선교사는 자신의 이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만났던 한 사람, 스페인어와 이 부족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그 지역의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총을 맞고 살해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들어서 몇 년간 온 힘을 다해 번역해 놓은 이 파일을 도난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남편이 밀림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책인 영광의 문이라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라 움직여 주시길 요구한다면 그분을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또 다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악이 세상의 창고라고 악이 승리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으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공의가 자꾸 미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우리는 성실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이 절망으로 우리 또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드러난 시점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있을 수도 없는 불의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고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인한 만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를 당장 벌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이 만연했던 그리고 인류의 이 원흉이었던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받아들이심으로 인류의 근본 문제인 이 죄와 이 악,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이 선을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강한 자와 가진 자가 없는 자와 이 소외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하는 시대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가 대신 핍박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특한 자들이 득세하며 형통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적인 세상의 이 상자 속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그 상자가 열리게 될 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그림자이며 허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위해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은 1.1획도 틀릴 수 없는 정확한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위한 초시계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끝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 지혜자의 마음과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세상에서 현실의 아픔을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미래에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의로우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섭리로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세상 일로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월자의 암호를 풀어서 지혜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원한 영생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한 그림자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사랑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바로 나의 보상으로 삼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